2023년 새해를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며 카이로스는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말합니다. 새해에는 좀 더 나아질까요? 그러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덧없이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의미와 보람으로 가득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언제 어느 때든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여 2023년에 내게 다가올 고난이나 위기를 위대함으로 전환하는 길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알찬 한 해 하나님께 더욱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베링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사실은 10%만 사실이고 90%는 그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이 났어 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은 10%만 사실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90% 결과가 생긴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 타임즈가 정한 20세기 성공한 사람들의 기준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나였는데, 21세기에 성공한 사람의 기준은 내 마음에 드는 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다운 나입니다. 20세기는 산업의 시대였습니다. 산업 시대의 주역은 단연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나가는 대기업에 입사하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기업이 크면 내 개인도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들은 3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무려 70%를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인내심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렵게 입사해 놓고 보니까 자신은 그저 한 부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개성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가장 나답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바른 삶의 기초를 세워야 합니다. 그 기초가 없다면은, 그 올바른 기초가 없다면은 나다운 내가 되려는 노력은 한낱 무익한 독불장군으로 끝나버립니다. 그 기초를 튼튼히 쌓고 다른 이에게도 큰 유익을 끼친 한 아름답고 슬기로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아빠가 하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이름의 뜻은 행복의 원천입니다. 행복의 원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로 인함입니다. 나발,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헛소리를 하면 뭐라 그래요? 나발 불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 나발의 뜻은 어리석음입니다. 나발은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성품이 대단히 나빴습니다. 성경은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부하들과 함께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하 며칠 나발에게 보내어서 식량을 얻어오도록 하였습니다. 때는 양털을 깎는 시기, 이때는 먹을 것이 풍성하였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습니다.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상치 아니하였고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주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다윗의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그런 요구를 할 만하였습니다. 당시 도적대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은 마을을 습격하고 물건을 빼앗고 인명을 살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근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는 도적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본 사람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내가 어찌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나발은 나발 불지 말라고 쏘아붙인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부하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대노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처량한 신세인데 나발이 수치심까지 더해준 것입니다. 화가 난 다윗이 외칩니다.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 중 한 남자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분기가 탱천한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나발의 목동 중 하나가 급히 그 사실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을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주인 나발에게는 말조차 붙일 수가 없어서 안주인 아비가일에게 고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비가일은 급히 음식을 장만하여서 다윗이 오는 쪽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얼마 후 다윗의 무리를 발견한 아비가일은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주여, 청컨대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자기 남편을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아비가일이 너무너무 딱합니다. 그죠? 우리 모든 남편들은 아내에게 자랑스러운 남편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고하는 내용들입니다. 그저 못난 남편 한번 살려주세요. 그가 없으면 저도 굶어 죽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어떻게 설득하고 있는가 눈여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아비가일은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사무엘상 25장 28절입니다. 여기서 내 주는 바로 다윗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당신 다윗을 향한 그러한 비전을 보라는 말입니다. 그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만 가지 난관을 이겨냈습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 안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나발에 대한 분노로 하나님은 간대없고 분노에 치를 떨고 있는 자기 자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하나님의 비전을 상기시킴으로 하나님 사건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수치심과 분노로 자신을 규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비전과 약속으로 자신을 규정하십시오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합니다. 나는 흙수저야, 나는 금수저야. 이 말은 부모의 재산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녀라고 로마서 8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상황이나 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 나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야단치기도 하고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보면서 야단을 치고 또 설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뭐예요? 칭찬과 감사,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 아무리 하찮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매사에 마땅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 말은 그동안 당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하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러한 시시한 일로 살육을 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 부모는 자기 자식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 부모보다도 훨씬 큽니다.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비전, 계획,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느 모로 보나 칼리의 인생은 꼬여 있었습니다. 칼리는 뚱뚱하고 한쪽 다리마저 약간 짧아서 쩔뚝거리며 걸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남자 중심의 직장에서 여직원인 칼리는 매일 편견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녀의 등 뒤에서 흉을 보았고 만나면 재수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못생겼다고 흉보고. 하지만 칼리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승진에 승진을 거듭하여서 마침내 그 회사의 CEO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CEO가 됐다고 그동안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을 복수하고 하는 그런 시세한 일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인 칼리는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남의 인정을 받으려고 상사나 동료의 칭찬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적으로 보지 않았고 그들과 싸우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는 자아를 격려하면서 내면의 적을 이기고 유혹과 난간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건강한 영성이 칼리를 밝고 당당한 영적 리더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들은 번듯한 직장이 아니더라도 편의점이나 그렇게 일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 부하 직원 중에 신실한 칼리오 같은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시한 직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시한 자아가 있고 무책임한 자기 자신만 있다는 것. 어디서나 인정받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끝내는 칼리처럼 정상에 오를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납니다. 분노로 온몸이 떨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일로 흔들려서는 안 돼. 스스로에게 단호히 선포하십시오. 죄와 분노로부터 풀려나 형통한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어서 아비가일은 미래로 다윗의 눈길을 돌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현재 이스라엘의 실력자는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그저 떠돌이일 뿐입니다. 아비가일이 부자 남편을 믿고 사는 보통 여자였더라면 사울 왕에게 급히 전가를 보내고 다윗을 달래면서 시간을 끌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런 얕은 수의 여자가 아닙니다. 현재 당신 다윗이 이러고 있지만 당신은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실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그 말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일을 당합니다. 그 일을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큰 일을 당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요걸 갖다가 어떻게 돌파하지? 그런데 그것이 바로 실패의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엘리트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을 굳게 잡았습니다. 현재 아비가일이 어리석은 남편을 버리고 총명한 다윗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요 정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만약 인생의 성공이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재능과 총명한 머리, 좋은 집안에서 오는 것이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의 성공은 그런 것들이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리석고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오류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반드시 강해집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약해질 때 강하다. 이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어려운 때에 오히려 큰 하나님의 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아비가일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수하셨다든지 함을 인하여 슬퍼할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화가 나서 잘 모르시겠지만 훗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되돌아보아서 후회 없으시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다윗이 말합니다. 오늘날 너를 보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할지로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날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보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다윗은 복수는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시 돌아왔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옳게 보고 즉시 시인하며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지도자로 만드는 원동력이었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의 대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한 여자와 한 남자의 대화가 아닙니다. 세상 잡사가 아닙니다.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처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두 사람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언제든지 되돌아보시기를 바라고,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후에 나발은 아내의 말을 듣고 놀라서 몸이 돌과 같이 되어 열흘 후에 죽고 맙니다.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다윗은 홀로 된 현명한 여인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합니다. 아비가일은 기꺼이 떠돌이 다윗의 청혼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다윗의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에제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본 시므온 할아버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아이는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받는 표적이 되리라. 누가복음 2장 34절 말씀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면은 그 어떤 부자도 지식인도 권력가도 더욱 어리석어져서 끝내는 파멸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굳게 잡고 말씀 가운데 돌이키면은 어떤 처지에서도 반드시 흥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을 높이 들고 가슴을 활짝 펴고 2023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해에 당당히 출발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베풀고 누리고도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2023년이 지난해보다도 더 나아지기를 소원하지만 되돌아보면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있고 위기가 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과 비전을 상기함으로써 그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발견하고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슬기롭고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일처럼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어디 가서나 사랑받고 존경받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열심히 살아가 많은 열매를 맺고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